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선생님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 어떻게 해서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제가 3년 반 정도 전부터 초등부 공동체를 맡아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초등부 공동체를 맡았을 때 평신도로서 매주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되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성경의 지식도 없었고 또 많이 알지도 못했었는데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좀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성경 지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는 몇 차례 좀 나눴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좀 좋아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경지리 구약 개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구약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지리와 역사의 어떤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때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또 초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지리, 또 역사와 또 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삶에서 적용하고 또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에 꽃이 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 혹시 이 꽃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최근에는 저희 나라에도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꽃은 일명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양귀비라고도 하고 개양귀비라고도 하고 꽃양귀비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꽃입니다. 3월 정도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이나 갈멜산 지역을 가면 만개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꽃을 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 하면 일반적으로 흰색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빨간 아네모네 꽃을 들에 핀 백합화라고 불렸습니다. 우리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총 3개의 언어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또 2930명의 인물과 1551개의 지명으로 언급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지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택이 있네요. 택. 이렇게 4개의 택이 있습니다. 이 4개의 택은 4개의 지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 불이 타면 또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물이 아마 풍부했을 거고 또 뭐 교통이나 또 농사짓는 농토나 또 뭐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했고 또 뭐 종교적인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택이 있는 것은 최소한의 4번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그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세겜 같은 도시, 세겜과 같은 곳은 24계층이 무너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 24계층이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반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지층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톡이라든가 등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 층층마다 다른 톡이, 다른 등잔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쓰였던 그릇이라든가 또 등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지거나 비가 와서 쓸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경의 역사가 잘 보존되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0년, 2000년, 심지어는 4000년 이전의 유물까지 발견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잘 보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개관은 크게 4개로 구약의 개관은 크게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 유역을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 로마 지역, 구약에서는 일부가 나오고 특별히 신약에서 이 부분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레반트 지역입니다. 레반트 지역은 성경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성경 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4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땅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땅은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의 땅까지는 약 한 8,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가 먼저 뜨고 성경의 땅에 해가 뜨는데 시차가 약 한 7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7시간 전에 해가 뜨고 성경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약 7시간 후에 해가 뜨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신할 땅입니다. 바벨탑이 여기에 세워졌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이었던 함, 셈, 야벳을 바벨탑 이후에 흩으십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 숫자에 나와 있는 게 절인데 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초록색은 셈이고 파란색은 함이고 주황색은 야벳입니다. 셈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고 야벳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은 원래 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쪽에 함족의 땅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히브리어의 근원은 함족의 언어의 근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어의 근원을 보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땅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땅이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은 바로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겹쳐지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겹쳐지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 봐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땅입니다. 아시아가 강해지면 이쪽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또 아프리카가 강해지면 이곳을 통해서 공격을 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땅은 복음이 완성된 땅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짓눌리고 짓밟혔던 이 땅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 땅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또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완성하셨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천하 만민에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초생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시크릿 브릿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더 랜드 비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이쪽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레반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레반트는 성경의 땅을 의미합니다. 왜 레반트냐면 이쪽에 로마에서 이쪽을 볼 때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뜨는 땅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레반트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이 레반트 성경의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또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정도에 어떤 화가가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미 약 한 5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이렇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개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이쪽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데 먼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큰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하나는 티그리스강, 하나는 유브라데강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강이 있는데 이 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메소가 중간, 그 다음에 포타미아가 강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최초의 문명이 여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 개의 제국이 형성될 만큼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먼저는 아수르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수르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메데와 바사, 메데와 바사는 원래 메데에 속한 것이 바사였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더 커져서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세 개의 제국이 이 아시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둘이 많이 싸웠었는데 아수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농사를 짓는 농경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면 어디가 싸움을 하면 이겼을 것 같나요? 아수르와 바벨론 중에 어디가 더 풍요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 바벨론은 농경지이고 아수르는
유목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훨씬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면 아수르가 거의 대부분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가난한 마음,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대부분 이겼습니다. 딱 한 번 바벨론이 이겼는데 그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때 70년 동안 한 번 딱 이기고 대부분 아수르가 이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기고 나서도 아수르가 금방 바벨론화 됩니다. 바벨론화 되었다는 것은 풍요에 젖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산족이에요. 산에서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더 가난한 마음이 크고 헝그리 정신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정복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산족보다 더 강했던 해양 민족이었던 헬라가 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헬라가 바벨론화 돼서 풍요에 젖어 있게 되었을 때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로마는 산족과 또 해양 민족인데 로마가 결국에는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가난한 자들, 헝그리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복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개관인데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방향 감각과 태양력과 또 침수 농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방향 감각, 태양력, 침수 농법입니다. 저희 나라에도 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강이 어디로 흐르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은 동쪽에서 서쪽, 한강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강은 이집트에서 유명한 강이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요.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강이 흘러갑니다. 이집트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 남쪽이 아프리카 밀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밀림 쪽에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지중해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나라는 주로 북쪽이 앞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동쪽이 앞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가다면은 동쪽으로 가는 거고 카디마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라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 가면 동쪽으로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또 성전, 심지어는 집을 지을 때에도 문은 다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동쪽이 앞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갈 때
다메섹 유엔편 호박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북쪽을 nort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앞쪽이 동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앞의 개념은 동쪽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농사를 지을 때 침수농법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침수농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일 강물이 넘쳤을 때 물이 넘친 만큼 농경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홍수 나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곳이 농경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강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위쪽이 상이집트, 이 아래쪽이 하이집트가 됩니다. 이쪽 이 수도가 테베, 룩소라고도 부르는데 이쪽이 수도입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도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이 풍요로울까요? 아니면은 이쪽 상이집트 쪽이 풍요로울까요? 하이집트 쪽이 풍요로울까요? 하이집트 쪽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강 하류이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고, 이쪽이 바로 고센 땅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많이 싸웠는데 주로 누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앞에 저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펴봤던 것처럼 상이집트가 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이집트가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힉소스 왕조일 때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시대가 바로 힉소스 왕조 시대인데, 힉소스란 말은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나 또 다른 곳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상이집트보다 더 헝그리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이 상이집트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또 이 하이집트가 또 바벨론화 되어서 상이집트가 또 이곳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강물이 퇴적물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또 풍요로운 지역이고, 이곳이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 제국의 식량의 70%를 책임질 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들어왔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대략 200만 이상이 민족이 형성된 걸 보면 이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지역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애굽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게 했던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게 방향이 동쪽이 앞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태양력은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동쪽에 살았고 또 무덤은 대부분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수농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수농법은 강이 범람해서 물이 잠긴 부분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은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래서 외적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사막을 통과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웠고 이 지중해가 또 삼각주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침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쪽 밑에 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올 수 없는 게 폭포가 5개나 있었기 때문에 또 적들이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굽은 안전한 지역이었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향감각, 태양력, 침수농법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제도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레반트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기 때문에 큰 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또한 문명과 문명을 연결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을 이용해서 막대한 무역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애굽이 강해지면 이 길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지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길을 차지하려고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길을 차지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한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잠깐 지났던 길이기도 하고 특별히 스바의 여왕, 오빌의 금 이렇게 무역업을 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길입니다. 또한 여기 위쪽 길이 비아 세바스테 또한 비아 에그나티아 아비아 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길입니다. 이 길도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